축복을 누가 주셨고 그 명성을 누가 세우셨는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궁전은 나라의 위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궁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견고하고 왕의 권력과 위상이 높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궁전을 세우는데 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그러면서 이 궁전을 세우는데 두로왕 히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궁전을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도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이방 나라 두로왕 히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두로왕 히람은 이 다윗 왕 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도 계속해서 협력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자, 그만큼 다윗의 위상과 권력이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일을 알아서 아낌없이 지원해 줬으니 이것은 다윗의 위상과 명성이 높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이 낳았으니, 그러면서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는 그가 낳은 아들 13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다윗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의 왕조가 견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왕의 권력과 위상은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고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는가, 이것 또한 왕의 권력과 위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본문에서 다윗의 자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위상과 명성이 그만큼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위상과 명성은 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블레셋은 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떠했는가? 두 번에 걸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두 번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도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러면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살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에 걸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지만 두 번 모두 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1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게 임한 축복과 명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과 명성을
누가 주시고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두 번에 거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끝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에게 임한 축복과 명성이 대단한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시고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렸고 때론 내가 밤도 새며 열심히 일을 하며 얻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누가 주시고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이 본인의 힘과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음을 그는 인정하며 늘 겸손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에 거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승패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높아졌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전쟁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 명성이 퍼진 것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깨달으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우리